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발 앞에 누웠습니다. 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찾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네, 우리 기쁨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함께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니게 나와 누리세. 주의 영원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주 나를 따르시니 주 따른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리. 내 영혼 노래해.
나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요. 우리 창민이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우리 세영이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니다. 주를 찾는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리니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하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실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형용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전 이기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주님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오 시작됐네. 주님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손을 기르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Redeemer.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소득 이리신 구원의 주기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소득 이리신 구원의 주기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나. 우리 주 부활하셨네. 우리 주 승리하셨네. 우리 주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손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 오직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주 주님만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맘 알기 원하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사르며 우리를 뼈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부흥을 사모합니다. 사모하시나요? 진짜요? 부흥을 사모하시나요? 근데 부흥을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는지, 부흥을 왜 사모하는지, 도대체 부흥은 뭔지, 부흥이 왜 자꾸 그렇게 귀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흥의 역사는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깨어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매번 기도하고 갈급해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우 비천하고도 정말 작은 교회에 한두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기도 열심히. 지금 우리도 연합회 활동 많이 하잖아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 그래요? 연합해야 된다. 또 요즘에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아파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부흥을 왜 그렇게 찾아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연합을 해갖고 부흥이야? 부흥이 뭐예요? 부흥을 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 하잖아요. 연합하면 부흥이 온다. 그럼 왜 부흥을 그렇게 찾는? 왜 그렇게 중요해요? 부흥이 뭐 때문에? 왜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은 왜 부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부흥을 우리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혹은 지역 가운데 혹은 나라 가운데 부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왜 그렇게 갈망하는가? 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왜 갈망하고 왜 부흥을 우리가 찾고 왜 부흥을 우리가 기다리냐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하심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 단순합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12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야?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너희 가운데 임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자꾸 왜곡되어 가요. 자꾸 왜곡되어 가서 이 부흥이라는 것이 어떠한 우리들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뭔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부흥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아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갈망해갖고 하나님 앞에 충만히 들어가갖고 성령님이 디아 가운데 임하셔서 디아를 뒤집어 놨어요. 이건 왜? 그러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옆 사람들에게 번져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부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요. 이 부흥이 지역으로 번져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는 부흥이에요. 그것이 한 나라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라적 부흥이 됩니다. 부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흥은 어렵고 부흥은 그렇게 크게 광대하고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작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부흥은 아무도 몰라요. 부흥의 때, 부흥의 시기, 부흥은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진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아무도 그때와 그 시와 장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 파더 처치에 하나님이 부흥하신대 임하신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대 라고 야 내일 12시에 올 거야 다 기다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초대교회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마가의 다래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불같은 세례,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하셨다.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냐? 왜? 왜 주세요? 여러분 왜 갈망해요? 부흥 왜 갈망해요? 왜?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는 있어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부흥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왜 찾냐고요, 부흥을. 이유가 뭐예요? 응? 그러면 네. 단지 그 이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 산발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임하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하죠. 그거를. 왜 부흥?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을 성령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훅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라는 것을 부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들의 악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나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예수야, 나밖에 옳은 신이 없어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이유, 부흥의 목적을 주시는 그 목적의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부흥을 부르짖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부흥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고 교회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이 부흥하실 때라는 거예요. 왜요? 나야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세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게 하소서. 이 시대가 뭐예요? 이 이사야 때의 하나님의 이 시대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그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악의 악한 세대의 그 시대예요. 그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악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원컨대 바라본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십시오. 이 땅에 오십시오. 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틀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것 같이 하사 저 원수들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저 원수들이 뭐예요? 이방 것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알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을 사모하면은요, 사실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왜 두려워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부흥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전 삶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보여주실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예전에 정말 유명한 사역자이신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의 부흥이 찾아올 때, 교회의 부흥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해갖고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비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최종 단계, 이렇게 갖고
교회의 부흥이 올 때 나타나는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으로 임하셨을 때 부흥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예비 단계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이렇구나. 나의 환경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아,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핍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되게 갈급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어. 라는 궁핍의 인지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의 예비 단계에 딱 왔을 때 나의 죄 가운데 엄청난 심각한 죄 가운데 나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행할 수 있을까를 정말 열심을 갖고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시작된다.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삶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부흥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야, 너 죄인이야. 너 힘들어. 너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 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를 딱 넘어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인 혹은 이 한 집단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갈망함을 동일하게 많이 줍니다.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이 부담감을 갖고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흥의 중간 단계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어떠한 이 땅에 오심과 성령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중보기도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예비 단계 아직? 우리 교회 말고 이 나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최종 단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는 단계. 그것이 부흥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며 선포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냐? 어려울 때 부흥이 필요해요. 삶의 어려움,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울 때 부흥은 꼭 필요해요. 왜요?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 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는 너무 이 규모를 생각해요. 멋있는 좋은 환경,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깨십니다.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한 명이 있는 데서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에즈베리 부흥 작년에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 후의 이야기 아십니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에스베리 부흥 작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2월 달부터 100이 아니죠. 거의 한 달을 넘게 60일 정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갖고 중단해갖고 내쫓았잖아요. 다 마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씨가 아직도 있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강요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임하심인 거예요. 부흥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프로그램? 아니요. 어떠한 훌륭한 예배 스타일?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가 있고 교회가 즐거워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없어. 하나님이 없어. 부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성령님을 갈구해야 돼요. 우리는 부흥을 향해 쫓아갑니다. 막연하게 부흥을 쫓아가지 말자고요.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고 나에게 임하시는 거고 지역에 임하시는 거고 나라에 임하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부흥이 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저 하나님을 못 쳐다봤어요. 그냥 꼬꾸러져 앉아갖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저 앞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나는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그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양파 까듯이 까실 거예요. 우리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계속 왔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베리 부흥도 오고 웨일즈 부흥도 오고 어게인 1907년에 평양대 부흥도 왔어요. 아니 부흥이 안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부흥이 왔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왜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잊어버려요. 그때만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만 하나님만 찾고 성령님을 잊어버려요.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유럽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일어나고 세계적인 많은 부흥 사역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럽이, 미국이 망해가고 있냐고요.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왜요? 그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부흥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성도가 늘어납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물질적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몰라라 해요. 교회 키우는데 급급하고요. 성도들 관리하는데 급급하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매가족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초점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가 떠날까봐 정정긍긍하고요. 교회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흥이고,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요즘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혼내야죠. 잘못된 걸 얘기해야죠.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건 가르쳐야죠. 동성연애 한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교회에서 침묵하냐고요. 침묵하니까는 지금 이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돼간다고요, 성도들이? 그러면 바꿔야죠, 교회에서. 이기주의가 안 되게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통용하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게 바꿔야죠.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냐고요? 할 게 없잖아요. 부흥의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걸 다 만지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걸. 그게 힘든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신 그 후에 그 잘못됐던 걸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흥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당장 부흥이 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지하심이 나의 더러운 것들과 나의 이기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비추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개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 찍으셨어요. 이 더럽고 추하고 이 미직지근한 교회들아, 이기적인 교회들아, 너희가 처음에는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서로 통용하더니 이제는 니네 것만 챙기는구나. 그것을 이 시대의 우리한테 하나님은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여기 진동해요. 난리 나요. 우리 감당을 못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쉽게 부흥을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맡겨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 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를 못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온 다음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 뒤에는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이 뭐예요? 신부의 영성이 뭡니까?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랑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한 부흥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감당해야 돼요. 이 신부의 영성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교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흥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흥이 오고 나서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부흥이 끝인 줄 알고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불신앙과 이 나의 세상적인 타협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하는 것에 내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애통함과 비절함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각자의 음성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무겁게 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고 주님 발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참된 진리가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가리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들처럼 배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흥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그 모든 해결의 열쇠를 주님께서 쥐고 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음을 사모하되 그 성령의 임재함이 나의 삶에, 교회에, 지역에,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터 위에, 직장 위에, 계획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